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병원 수술실 앞에서 가족의 수술이 끝나기를 기다려본 분들은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제 아내가 부인과 쪽으로 큰 수술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수술실은 굳게 닫혀 있고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도 없고요. 그냥 그저 밖에서 기도만 하고 있었을 뿐인데, 여러분 시계는 분명히 움직이는데 기다리는 사람에게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수술실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여러분 수술실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도 없었고요. 그때 한 보호자가 가족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안에 들어가 도울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 문 안에도 함께 계십니다. 아멘 아니신가요? 여러분 상황이 곧바로 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수술실 문도 여전히 닫혀 있었고요. 기다림도 계속되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앞이 보이지 않아 너무 답답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굳게 닫힌 문 앞에서 무작정 기다려야 할 때가 있고요. 좋은 뜻으로 시작한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고 누군가를 도와줬는데 오히려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기도하며 선택했는데 길이 막히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쫓아왔다고 생각했는데 형편이 점점 더 어려워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연 어디 계실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굳게 닫힌 문 안에서도 하나님은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수술실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목도 한밤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과 실라도 바로 그런 밤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 뜻대로 사실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로 온 것은 아니었어요. 바울은 원래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길이 막혔어요. 그게 비두니아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가로막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관상 중에 한 사람이 마게도니아에 와서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고 싶은 아시아로도 못 가고 비두니아로도 못 가고 그냥 관상의 한 사람이 마게도냐로 오러가니까 그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로 도착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여종은 귀신 들려 저만한 여인이었고 비참하게도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당하며 살아왔어요. 바울은 그 귀신들로 고통 중에 있는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그 여종은 악한 영의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참으로 정말 기뻐해야 할 일인데 하지만 19절에서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게 돼요. 여러분 19절에 보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신들의 수익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관리들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관리들은 바울과 실라에게 변론할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간수는 그들을 감옥의 가장 안쪽에 가두고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워버렸어요. 그날 밤은 두 사람에게 있어서 참으로 길고 깊은 그런 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중심은 어두운 감옥이 아니라 바로 그 어두운 감옥 속에서 시작된 기도와 찬송, 이게 오늘 본문의 중심이에요. 25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뭐 하더라? 듣더라예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한밤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밤중은 하루 가운데 가장 인생의 어두운 시간이에요. 몸의 통증은 더 크게 느껴지고 마음도 가장 약해지기 쉬운 때가 한밤중이에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도 고통을 느끼지 않는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매를 맞으면 아팠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마음도 너무나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아픔을 품고 하나님께 나가 뭐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기도하고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프로시코마입니다. 이 말은 자신의 마음과 형편을 가지고 하나님께 향하여 나아가는 의미예요. 자신의 모든 마음과 자신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한다는 의미예요. 이들이 이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안에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응답이 더디다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끊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부탁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할 때 여러분, 우리 청년들 기도하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을 한없이 낙심시키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를 물으셔야 합니다. 이 막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금 준비시켜가고 있는지를 고민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장년들은 가정과 경제적인 부담을 혼자 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강한 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다 고백해야 합니다. 연로하신 우리의 성도님들은 몸이 약해졌다고 사명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녀와 손주,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귀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그 또박또박한 그 한마디의 기도가 여러분 자녀들을 살려내고 여러분의 손주들을 살려내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강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기도는 약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은혜예요. 내가 한없이 약하고 약해도 그러나 그 약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목사님, 기도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 기도는 멋진 문장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멋진 문장을 만들어서 사람 앞에 자랑한 게 아니에요. 내 문장 실력을 자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졌을 때 주님, 제가 힘듭니다. 나는 그 마음, 그 말씀들이 기도라는 게, 주님, 내가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주님, 제가 힘이 들어요. 주님, 제가 너무 힘이 들어요. 이게 여러분 기도라는 거예요. 눈물이 나면 눈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요. 말이 나오지 않으면 아무 말 없이 하나님 앞에 앉아있으면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한숨밖에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한숨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그저 기도도 안 나고 막막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한숨을 푹푹 쉬는데 그 한숨 소리 그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 하나님은 그 한숨 소리를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실력을 평가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를 서로 싸우게 하지 않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던 바울과 실라는 비록 온몸이 상처투성이고 두 발은 착고에 채이고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였지만 서로 탓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채찍마다 피투성이게 상처투성이 두 사람이 서로 책임 때문에 너 때문에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두 사람 그 감옥 안에서 상대방에게 책임 정하고 서로 탓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시선을 자기의 상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서로 싸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기 전에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놓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가정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잘못을 따지는 거예요.
이것은 너 때문이다. 이 문제는 너 때문이 너 때문이다. 책임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탓한 거예요. 어떤 가정은요, 기도하지 않는 가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가정은 서로 탓하기 전에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는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탓하기보다 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 서로 탓하지 않아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를 가지고 서로 탓하기 전에 기도하는 교회는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어디 교회? 한마음교회. 누가 다니는 교회? 아멘.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어요. 본문은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말씀합니다. 찬송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휘내옵니다. 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노래하며 높인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높이는 거예요. 비록 내 몸이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나를 살려주실 거잖아요. 그런 분명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들은 옥문이 열린 뒤에 찬송하지 않았어요. 상처가 나은 뒤에 찬송하지 않았어요. 문제가 해결된 뒤에 찬송하지 않았어요. 아직 감옥문은 닫혀 있고 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으며 온몸에 상처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그들은 찬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은 억지로 밝은 척 하면서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슬프지 않은 척 하면서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은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 결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들고 고아처럼 세상에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런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찬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가 있는 것은 잘못이 아니잖아요. 눈물이 나는 것도 믿음이 없어서 눈물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낙심이 찾아오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고요. 그러나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고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찬송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은혜를 깨달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했어요. 한 사람이 약해질 때 다른 사람이 곁에 있었고 한 사람이 찬송을 시작할 때 다른 사람이 그 찬송을 이어갔다. 두 사람이 동시에 찬송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동시에 기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바울과 실라 중에 누군가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한 사람은 따라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처, 고통 속에서 누군가 찬송을, 하나님을 향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할 때 한 사람은 따라갔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찬송을 시작하다 다른 사람이 그 찬송을 이어갔을 것인데 교회는 바로 그런 것인 줄 믿습니다. 정말 죽을 지경인데 그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온 성도가 기도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생아실에 한 아이가 울면 그 신생아 모든 아이가 다 어떻게 해요? 따라서 울잖아요. 교회가 정말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기도한 사람을 따라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열악한 도저히 찬송 부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 찬송을 부르기 시작할 때 따라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한마음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강한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아프지 않는 사람만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넘어졌을 때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눈물 흘리는 사람 곁에 조용히 앉아주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손을 잡고 함께 내가 기도할 테니까 우리가 하나님 같이 바라보십시다. 여러분, 2025년 부활절 전주 예수병원에서는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이 병원 로비에 모여 함께 찬양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병원은 수술과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 가족의 병상을 지키며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병원이에요. 그런데 그날 병원 로비에서는 걱정의 소리보다 기도와 찬송이 울려 퍼졌다는 거예요. 병이 다 나아서 찬송한 것도 아니었고요, 치료가 모두 끝난 것도 아니었고 여전히 치료와 기다림을 계속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으며 그 병원 로비에서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 병원 로비는 그들에게 예배의 장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평상시는 걱정과 눈물과 아픔의 장소, 대기의 장소가 로비였지만, 그러나 그 부활주일 아침에 그 순간만큼은 그 로비가 기도와 찬송 속에 예배의 자리로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감옥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감옥이었지만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은 예배의 자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상처는 그대로였지만 그들의 찬송과 기도하면서 감사가 시작됐고요. 착오는 그대로였지만 영혼은 자유로웠어요. 그리고 26절 말씀에 이런 고백이에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엉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뭐한지라 벌써진지라요. 한밤중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감옥의 기초를 흔들어 버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메인 것이 풀렸습니다. 기도와 찬송은 그들의 마음만 위로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실제로 닫힌 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소망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감옥 같은 자리가 있습니다. 질병의 감옥이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의 감옥이 있고요, 자녀와 가정의 문제의 감옥이 있고요, 상처와 여러분 두려움과 절망의 감옥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사업상의 이 감옥 같은 그런 상황이 있고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문이 열리지 않아 지쳐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이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처럼 느끼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감옥 안에서의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감옥 안에서의 기도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은 감옥의 벽에 막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은 하늘 보좌에 상달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 갑자기 감옥의 기초가 흔들렸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감옥 같은 현실 속에서, 일터에서, 삶의 터전에서 저와의 기도와 찬송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하늘에 상달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찬송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 한마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부른 찬송,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한 소절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두려움과 절망의 문을 여시고 깨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막힌 길 가운데 새로운 길을 다시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감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단지 과거의 얘기로만 머물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와 찬송 자체에 신비한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와 찬송에 신비한 힘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주문이나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을 여신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창고를 부신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을 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기도와 찬송의 주문이 아니고 어떤 신비한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감옥 안에서 기도와 찬송할 때 그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들으시고 가장 좋고 선한 때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닫힌 문을 열어주시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때는 질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요, 막힌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깨어진 관계를 기도하는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상황이 당장 변하지 않아도 그 상황을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당장 치료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더라도 그 문제, 그 상황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경우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찬송의 가장 큰 축복은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는 거예요.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질병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닫힌 문을 여실 수 있다는 소망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더 놀라운 것은요, 바울과 실라의 매인 것만 풀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26절 하반절입니다. 26절 하반절,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뭐한지라 벗어진지라해. 두 사람의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까지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는 한 사람에서 끝나지 않는다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는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는다. 여러분, 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 드리는 기도가, 수요일 밤 드리는 기도가, 금요일 밤 드리는 기도가, 새벽에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드리는 이 기도가 우리의 한마음교회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와 찬송이 그 역사에서 그 감옥 안에 모든 죄수들이 같이 풀리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기도와 찬송이 또 다른 죄수들의 결박을 풀어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기도와 찬양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결박된 사슬을 풀어내는 거예요. 감옥문을 여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와 찬양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길을 걸어가든지 열악한 상황이 도저히 찬송 부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부른 찬송이 그 결박을 끊어버리고 감옥문을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한 어머니의 기도가요, 자녀의 삶을 붙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데 어떻게 어머니 되신 분들이 기도 안 할 수 있겠나요? 여러분의 기도 하나가 여러분의 자신들의 자녀의 미래를 연다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 아버지의 믿음이 가정의 중심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들을 반드시 제사장으로 세우십시오. 한 아버지의 믿음이 가정의 중심을 잡아준다는 거예요. 한 청년의 진실한 신앙이 친구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정말 열악하잖아요. 막막하잖아요. 미래가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나 누군가 그 청년들 가운데 진실한 신앙생활이 또 다른 친구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열어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노년 성도의 중보기도가요, 자녀들, 손주들 뿐만 아니라 교회와 다음 세대를 품어줄 수 있어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의 매인 것을 풀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의 매인 것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많은 사람의 매인 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 기도가 멈춰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입에서 찬양이 멈춰서는 안 돼요. 찬양과 기도가 멈추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하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들려주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힘들고 고난 고통 속에서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들려주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더라고요. 이 어려운 때에 엄마 아빠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원망과 불평하며 세상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지, 어려움 속에서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고 있는지 자녀들은 보고 그것을 배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 당했을 때 그 자녀들 똑같이 기도와 찬송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게 되면 똑같이 자녀들이 그 길을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의 매인 것을 풀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더욱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단순히 감옥문을 여는데 끝나지 않았어요. 이 은혜는 간수와 그의 가정에까지 흘러갑니다. 본문 뒤에 이어지는 27절부터 34절을 보면 간수가 잠에 섞여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요. 그때 28절 하반절에 바울이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고 외쳐요. 바울은 문이 열렸는데 도망가지 않았어요. 자신의 자유보다 간수의 생명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간수는 바울과 실라 앞에 떨며 엎드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30절 하반절입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바울과 실라는 말합니다. 31절 함께 봉독합니다. 31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날 밤 간수와 그의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감옥은 처음에는 고난의 자리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감옥을 한 가정의 구원의 자리로 바꾸어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와 찬송의 가장 큰 열매는 단순히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온 것만이 아니었어요. 한 생명이 살아났고 한 가정의 구원의 기쁨이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도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병을 겪어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잘 알더라고요. 자녀 문제로 눈물 흘려본 부모가 다른 부모를 품을 수 있더라고요.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넘어진 사람의 손을 잡고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는 사람이 같은 슬픔을 겪는 사람의 곁에 오래도 계시다. 이렇게 쭉 보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던 분들이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던 그 사람 곁에 가장 오래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낭비하지 않으셨고요. 하나님께 맡겨진 상처는 누군가를 살리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실패와 상처와 아픔이 또 다른 성도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붙드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용기가 있습니다. 억지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나를 붙드시고 계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기도와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감옥문도 하나님께서 여실 수 있다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던 두려움과 절망의 착고가 풀리게 되고요, 가정과 자녀, 건강과 생업붐 가운데 새로운 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기도하는 성도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찬송하는 믿음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새기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기도하는 성도의 그 부르짖음을 지금도 듣고 계시고, 찬송하는 그 찬송 소리를 지금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감옥은 바울과 실라의 끝이 아니었어요. 그 밤은 실패의 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붙드셨고 찬송을 통하여 감옥을 예배의 자리로 바꿔주셨고 마침내 감옥문을 열고 메인 것이 풀린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는 제수들과 간수의 가정에까지 흘러갔고요, 이것이 기도와 찬송이 주는 은혜와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열게 한다는 거예요. 찬송은 눈물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기도와 찬송은 우리를 절망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때에 닫힌 문 열린 역사를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감옥 안에 갇히지만 기도와 찬송은 감옥문 열리는 그 기적을 바라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찬송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요, 우리 인생의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메인 것을 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면 좋겠어요. 그때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내 인생에 가장 힘들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셨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내 인생의 닫힌 문을 열어주셨다. 이 고백이 우리 청년, 장년, 노년에 이렇게 모든 무대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감옥 같은 자리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와 찬송 가운데 다시 힘을 얻고 우리의 삶의 닫힌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한밤중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와 찬송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와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